자, 우리 성도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하나님께 거기에 잘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우리 성도들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이제 계속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드리러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는데, 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보세요. 이 전염병이 어떻게 오냐?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결국은 전염병을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과 이집트 사람의 가축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전염병이 들었어요. 전염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것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애굽에 속한 거는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결국 이 전염병 때문에 애굽의 이 소와 양과 낙타, 나귀는 다 어때요?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옛날 고대에는 이 집에서 기르는 이 가축은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나라도 옛날 몇십 년 전에는 집에 이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입니다. 옛날 시골은. 근데 그 소가 만약에 전염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쫄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돌게 했는데, 보세요. 이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다 죽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것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 보호를 해줘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잘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재앙이 내리지만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 이걸 뭘 얘기합니까? 지금도 우리 신약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세상이라고는 애굽이에요.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보호할 것처럼 하지만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또 10절로 넘어가면은 어때요? 이집트의 온 먼지, 이 화덕의 재를 모세와 아론이 확 뿌려버리니까 이게 뭐가 됐냐? 10절로 가니까 이게 또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 악성 종기를 일으켰으며 10절 화덕의 재를 모세와 아론이 공중에다 확 뿌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 악성 종기를 일으켰으며 이 악성 종기, 몸에 종기가 나면은 뭐 사람이 잘못하면 죽어요. 아니면 계속 고통을 받든지. 11절에 악성 종기가 술객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생겨 술객들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으니.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에게만 어때요? 심지어 애굽의 이 술사들, 애굽의 이 마술사들, 이들에게까지도 이 악성 종기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때 이 재앙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짐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술객들, 마술사들, 요술을 부리는 사람, 마법을 부리는 사람, 이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주의 이름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재앙과 저주가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인간의 삶은 많은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떤 집안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만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사람들은 궁금해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이러한 저항과 저주가 그 집에, 그 개인의, 국가와 사회, 심지어 국가와 사회도 내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금 전염병이 돈다고 해요. 자, 이것도 궁극적으로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확실히 봐야 돼요. 인간이 조작을 했던, 뭘 했던, 무슨 의도가 있어 퍼뜨렸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게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악인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악인도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허용을 하시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어때요? 재앙을 내립니다. 도구를 써요. 예를 들면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레닌이나 김일성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뭘 해요? 세상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해서 수천만 명이 학살당하고 정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고 굶어 죽고 모택동 때문에 수천만 명이 중국 사람들이 3천만 명이 그때 한번 다 굶어 죽었죠. 멀쩡한 참새 잡으라고 해가지고 그 짓 해가지고 참새 지가 알아서 잘 날아다니고 왜 쓸데없이 잡으라 가지고 나중엔 또 이제 소련에다 참새를 또 수입해 와요. 하도 많이 잡아오니까. 그러니까 이 멍청하고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멍청하고 악하고 그러면서도 악에는 또 똑똑해요. 악한 일에는 똑똑해요. 이런 인간들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보니까 다 정신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세상은 가만히 보면은 이 미친 인간들 때문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이게 농담이에요. 제가 책을 보니까 유명한 극작가, 음악가, 정치가, 과학자 보면은 정신적으로 문제 많고 우울증 많고 자살하고 그 사람들 거의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 대부분 다 나중에 이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신병이 많습니다. 이 광적인 도착증도 많고 신경증도 많고 불면증, 마약, 자살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천재적인 광기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 세상을 어떤 발전시킨 하나의 요소가 되긴 한다 그래요. 하지만 그건 참 불행한 거예요. 개인으로서는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세상에 발전을 줄지 모르지만 자기로서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꾸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요. 자녀들을 자꾸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요. 자꾸 자녀들을 세상에서 돋보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평범하게 키워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역사적으로 저는 물론 저는 주로 서양의 인물들을 많이 연구해서 동양은 잘 모르지만 동양도 똑같아요. 동양도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사이코. 천하에 둘도 없는 사이코. 이성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맨 마지막 왕이 누구요? 고종인가 뭔가 그 인간도 마찬가지고 왕들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간들. 근데 그걸 위대하다고 평가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위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복되게 해주셔요. 그 사람은 자신도 유익하고 진짜 남도 유익하게 해줘요. 그러나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사람들은 본인은 영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비참합니다. 불행해져요. 삶이 깨져요. 삶 속에 많은 고통이 있어요. 불면증, 우울증, 자살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건 모르고, 야, 세상에서 위인들은 참 행복하겠다. 저렇게 위대해져서 좋겠다. 그러나 그 삶을 딱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불행과 저주가 거기에 달라붙어요. 해밍웨이는 3대가 다 자살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도. 노벨상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위대한 인물 치고 그런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 슈베르트 다 필요 없습니다. 보면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정신건강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삶에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위대한 걸 계획하죠. 근데 그 위대함은 이룰 수 있어요. 특출난 능력이 있고 근데 그게 본인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저주가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세상에서 위대하려고 자꾸 애쓰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주를 위해서 살자. 이래야 그 사람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해도 그런 사람은 자기가 성공해도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위대한 사람은 남에게는 혹 좋은 걸 해줄지만 자기에게는 불행합니다. 자기는 불행하게 살다 불행하게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걸 알면은 이 세상이 위인전집, 나는 어릴 때 위인전집을 다 읽었어요. 그 서양 위인전집을 국민학교 때. 근데 나중에 커서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읽은 위인전집엔 좋은 것만 있는데 나중에 커서 그 인물들을 보니까 전부가 다 불행해요. 전부가 다 비참해요. 비극적으로 죽었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당하고. 왜 그럴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위대한 사상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꼽힌 중에 한 사람이 마르크스, 다윈하고. 하지만 그 두 사람 봐. 다윈도 평생 걸쳐 우울증에 아주 시달렸어. 찰스 다윈. 하나님 없다고 그냥 하고 원숭이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평생 그렇게 연구하니 그게 정상적으로 살겠어요? 정신이? 마르크스는 평생을 그저 기생충처럼 살다가 죽을 때도 쓸쓸히 죽고 아들, 사위, 딸들 다 자살해 죽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세계 100대 위인들 중에 정상적으로 사는 인간이 없어요. 진짜. 유명한 여류 문학가도 노진이 알프도 우울해서 자살해 죽었죠. 제가 이런 거 아주 100시간이고 10시간을 밤새도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예수님 안 믿는 인생에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눈꽃만큼도 중요하게 여기지 마요. 거기엔 다 저주가 돼, 저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생들은 이 저주가 다 들어가게,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놨.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설계해놨어요.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도 예외가 아니야. 왕도. 여러분, 케네디 가문이 그 아버지가 아홉 케네디. 내가 그냥 가장 유명한 사람만 예를 들게. 이 아버지가 주리업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한 자녀당 $100만 예금을 해놨어요. 맨 마지 첫째 딸은 정신병으로 평생 정신병원에서 살다 죽었고, 큰아들 비행기 사고로 죽고, 케네디는 알다시피 그렇게 죽고, 둘째도 역시 암살당해 죽었죠. 로버트 케네디도.
예. 미국의 정치 명문가라고 하지만 그 권력이 그들의 가정을 지켜줍니까? 안 지켜줘요. 이 땅에 이제 이 교황 나부랭이들, 교황들 중에 행복하게 죽은 교황이 없습니다. 교황들 죽을 때 다 지옥의 마귀사자가 끌고 온다는 걸 다 산채로 지옥 간 인간들이 교황들이에요. 이 말 듣는 가톨릭 교인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머지않아 본인들도 맞이할 거니까 알아서 빨리 성당 떠나고 마리아 천주교 사제 교황 떠나고 빨리 개신교로 돌아와야 돼요. 개신교로. 교황과 추기경들 중에 죽을 때 곱게 죽은 인간 없습니다. 말로는 뭐 선종을 했다. 개뿔 같은 선종은 무슨 선종이요. 지옥의 산채에 끌려가서 벌벌 떨어 죽었는데. 그딸 걔네들 말은 헛된 얘기 듣지 마요. 이 세상엔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오직 성경 말씀만 참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19절에 보면은 이제 우박의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래도 좀 머리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우박으로 뒤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박으로 뒤졌다니까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뇌성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을 지나갔다. 여호와께서 그 우박을 이집트 땅에 내리심으로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우박에 섞여. 나 이건 본 적도 없어요. 아주 맹렬하게 내리니 이집트 땅에서 나라가 시작한 일,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근데 26절에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차별주의자예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철저하게 차별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5조 기업에 뭐를 이뤘다, 재벌이 되었다, 무슨 노벨상을 받았다, 대학 교수가 됐다, 재벌집 사위가 되었다, 딸이 되었다,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되었다, 소를 1000마리, 10,000마리 키워서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과 우박으로 내려치면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불과 우박과 종기와 이게 다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하는, 인생들의 얘기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무슨 종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옛날 얘기. 그게 옛날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러한 영적인 현상이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지금 아무리 잠깐 행복해도 결국은 뭡니까? 그 삶에 불과 우박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맨날 감옥에 수십 들락달락하고, 감옥에 또 나와보니 또, 그 삼성의 최고 60세까지 일주일에 재판을 2번씩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2번씩. 그렇게 돈 많은 세계적인 그 사람도 일주일에 2번씩.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어요, 죽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집안은 빨리 원불교 빨리 벗어나고, 이 원불교. 이 저주받을 원불교. 아주 지옥 마귀가 가득한. 제발 원불교 사람들이 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절대 우상을 쫓지 마세요. 무당, 불교, 원불교, 유교, 천주교, 우리 한국에 같은 무슨 온갖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 미친 애들. 그런 사람 만나면 너는 지옥 가, 넌 계속 그 짓 하면 너 지옥 간다고 꼭 전해주세요. 꼭. 이게 사람이 별게 아닙니다. 사람은 별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딱 체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막 잘해서 막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역시 거기에도 뭡니까? 불과 우박이 내립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는 참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 이 두 종류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설령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원리를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인생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따르면 예외가 없이 그냥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벗어나서 뭘 하려고 하지 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고 직장을 다녀도 결혼을 해도 가정을 이뤄도 자녀의 교육도 부부의 그 삶도 모든 걸 다 말씀에 딱 정한 대로 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신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바로의 신하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바로의 신하라도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쫓으니까 거기는 살지 않습니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셔요. 그렇게 막 애굽의 저녁에는 불과 우박이 섞여서 맹렬하게 그냥 내리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 하늘에서 불과 우박 그 한 가지만 떨어져도 이 살기 힘든데 두 개가 같이 떨어지니 어느 쪽에다 장단을 맞추겠어. 불이 좀 나을까? 우박이 다 나올까? 낫기는 못 삽니까? 불에 맞아 죽거나 우박에 맞아 죽거나 죽는 건 똑같은데. 근데 그게 맹렬하게 애굽에 내리고 맹렬해. 영적으로 지금 이 땅에는 불과 우박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골라다가 불과 우박이 그의 인생을 강타해. 그래서 잘 나가다가 결국은 사업절당망하고 잘 나가다가 그냥 완전히 인생 깨지고 파탄 나고 문제 생기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들어도 별거 없어요. 다 그래요. 재벌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은 더하고. 그렇지만 곧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곧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 나중에 가나안의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탈출하기에 가장 가까운 땅에 미리 하나님 딱 벌써 자리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인생이 막 고달프다, 피곤하다. 그래요. 고달프고 피곤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애굽의 재앙은 받지는 않아요. 적어도 애굽의 저주와 재앙은 안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다 피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점점 사람들은 사실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가난하고 못 살아야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국민소득이 한 2,000달러에서 조금 중진국에서 좀 벗어나는 그 순간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쇠퇴해요. 왜 그러느냐? 이제 뭐 하나님께 매달릴 거 없는 거예요. 돈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육적으로 살려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요. 그럼 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변하냐? 이제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그저 마음에 좀 평안을 누리고 저기도 종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평안의 종교로 바뀌어요. 뭐 더 이상 죄에 회개하라, 뭐 돌이키라, 영적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철회해라 그런 얘기 싹 빼버려요. 왜 그런 얘기 듣기 싫거든.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 오면 뭐 금식하라, 철회해라, 기도해라, 회개하라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이제 거기에 뭡니까? 이제 도덕과 윤리와 이제 교양적인 얘기가 설교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한 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게 패턴이에요, 패턴. 그게 패턴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기독교가 뭡니까? 애굽화하는 거야, 애굽화돼. 거꾸로. 세상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거꾸로 어때요? 교회가 애국화가 돼버려, 애국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없어요. 이게 싹 사라지는 거야. 이게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뭡니까? 하나의 문화의 종교가 돼서 그저 교회에서 옷 잘 차려입고 멋있게 나와서 그저 1시간 그저 교양 있는 설교 좀 듣고 그러고 나서 그냥 집에 가는 거야. 한 주간 내내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지 꽤 오래됐어요. 벌써 한 20, 30년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은 굉장히 지금 죄악의 파도 속에 막 난리가 아닌데 교회는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점점 더 그런 세상 애굽에 마치 사막이 왜 사막이 되는지 아십니까? 비가 안 오면 땅이 사막 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비 1년만 안 와봐요. 전부 다 사막 돼요, 사막. 저 산 다 사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면은 인간한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 세상이 뭐,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에이,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지.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성경 말씀 안 믿어도 되겠지. 그렇게 했다가는 사막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인생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자신에 대해서 우울하고 암울하고 어둡고, 맨날 그저 술만 먹고, 그냥 막, 벌써 뭐, 사막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교양 있는 사람이든, 교양이 없는 사람이든, 학위가 있는 사람, 학위가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대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평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애굽에 뭐 골라가면서 하나님이 재앙 내렸습니까? 야, 너는 저 애굽에 인류대학 나왔으니까 너희 집엔 우박과 불기둥을 안 내려주마.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바라볼 때 항상 이런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없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의 집도 사막이고 그의 직장도 사막이고 그의 인생 자체가 사막길을 가는 거라 그게 열매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계속 메말라 계속 끝이 없이 메마른 땅 가다가 결국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얼마나 비참한지 벌써 8장에도 보여주고 9장에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역시 여호와께 기도하여 천문과 우박을 그치게 하여라. 너희가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이제 고통을 받고 괴로우니까 전에 이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니까 이게 그쳤는데 이번에도 그럼 기도 요청해서 기도 요청을 하니까 어때요? 역시 어때요? 딱 끝쳐요. 이걸 하나님께서 딱 멈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 애굽에 여러분 신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애굽의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애굽의 신은. 애굽 왕궁 안에 있는 공식적 왕궁의 신도 있고 민간인들이 믿는 신도 무진장 많아요. 근데 왜 바로가 그들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고 왜 여호와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효력을 발휘하다는 걸 바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면은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 부처에게 가서 기도하고 마리 앞에서 기도하고 무당 찾아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이 잡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똑바로 들어야 돼요. 백날 거기 가서 기도해봐야 오는 건 재앙밖에 없어요. 마귀는 약간 문제 해결해주고 재앙은 퍼다줘요. 그래서 마귀는 인생을 탈탈 털어먹습니다. 아주 탈탈 털어먹어요. 무당짓 하는 거 젊은 애들 난 불쌍해요. 걔네들 참 불쌍해. 걔네들 나중에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무당짓 하다가.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무당짓 하더라고요.
할 짓이 없어서 무당하랍니까? 사람이? 그 젊은 애들이? 나이 많고 할머니들이 무당하면 또 그러려니 하지만, 이제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무당 짓을 하고 있어요. 젊은 애들, 여자애들이 특히.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짓. 그런 귀신 섬겨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참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은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 들을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이방 종교의 기도를, 제사를 파는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그런 기도를 들어서 잠깐 고쳐주고 뭐 잠깐 해줘요. 잠깐 돈도 많이 벌게 하고 건강도 주고 그러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 마치 악독 사채업자처럼 100만 원 빌려줬더니 이자가 막 90% 막 이자가 90%. 그건 죽으라는 거지 그건. 그러니까 마귀는 악독 사채업자예요. 마귀는요, 마귀한테 빌고 구하면 됩니다. 사업도 되고 건강도 돼요. 진짜 됩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마귀는 이 악덕 채무자처럼 이자를 왕창 끄떡대는 왕창.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방 종교 가면 안 돼요. 이방 종교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자꾸 거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딱 별거 없어요. 불교, 유교, 천주교. 이 세 잡종교들만 싹 아주 몰아내면은 대한민국은 회복됩니다.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 이것들이 정치하는 인간들 딱 정치 털만 되면 절에 가가지고 이 짓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라는 후보도 또 그때만 되면은 가지고 이지랄 하고 있어요. 확 그냥 머리를 아주 뒤통수를 그냥. 그런 인간이 무슨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 와서는 또 내가 또 주를 위해서 또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확 그냥 입을 찢어야 돼 아주 일단.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저 말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인간이야. 아니 가서 부처가 좀 부처에 거기 가서 살아라. 가서 살아.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고 어설프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앞으로 정치를 하든 뭘 하려든 제발 신앙을 팔아먹지 마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란 말. 어디에 있든지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난 고사 안 지나고 난 제사상 싫고 난 절대 우상에게 나는 그래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놈의 표 얻으려고 그냥 절에 가고 이 짓 하고 있어요. 확 머리를 깎아버려가지고 아주 평생 주로 만들어버려야 돼. 아주 그냥 절에 가 아주 평생 절밥 처먹고 살으라고. 절밥 도시락 그냥 360을 싸줘야 돼. 아주. 제발 애국에 관한 거는 우리 성도들은 아예 딱 인연을 끊어요. 애국에 속한 거는 뭐든지 다 끊어버려야 돼. 애국은 달고 다니면 저주예요. 애국에 속한 건 뭐든지 그게 물건이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그게 있으면 다 아주 그것 때문에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조. 죽은 썩은 파리 하나가 향수를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딱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9장에도 보세요. 애국은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맨날 뭐 전염병이다, 악성 종기다, 불과 우박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없다는 걸. 연예인들 화려하죠. 그래도 요즘 그 연예인들은 참 그 생리가 배요. 인기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 꼭 간증 나오더라고요. 나 아주 그 꼴 보기 싫어요. 근데 또 한편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돈 많고 인기 있으면 계속 예수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믿으면 좋긴 해요. 연예인들 삶이 굉장히 악해요. 비참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주 세계 최악의 그 시궁창 삶은 연예인들이에요. 동서막론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우상의 인기를 먹고 사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연예인들도 바뀐다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연예인 할아버지건 뭐 삼촌이건 간에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돼. 불과 우박과 전염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 거기에 몰려. 이게 실제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꾸 고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생은 고상한 게 없어요. 인생은 고상한 게 없습니다. 인생은 비참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인생은 어디에 봐도 비참하고 저주요, 악한 게 가득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병든 거. 인생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한 빛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사람이 살 길을 거기서 마련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모든 애굽의 저항과 저주들이 집에서 떠나고 내 삶에서 떠나고 내 정신과 마음에서 떠나고 자꾸 떠나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 안 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만약에 마귀가 손을 대면 하나 절대 용납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또 뭐요?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모양의 이 꼴로 이렇게 막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은 죽고 젊은 애들은 소망이 없고 나이 든 사람들 그저 노세 그저 트롯이나 부르고 애나 어른이나 트롯 부르는 인간들 보면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 지저분한 노래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트롯 아주 트롯은 아주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런 신세 타령 인생 타령한 그게 뭐가 좋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가수들은 자기 노랫말대로 인생 산다고. 그 말이 딱 맞아요. 간다 하니까 진짜 가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가 이게 좋은 거예요. 찬송가는 소망이 있죠. 그 능력, 빛이 있죠. 은혜가 있죠. 용서가 있죠.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찬송가가 많으면 집안의 저주가 떠나요.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찬송가를 그냥 많이 부르세요. 소 키울 때도 거기 소에다가 찬송가 많이 들려줘요. 왜 하늘의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지은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물론 찬양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찬양은 사실 남자들만 이 찬양이 돼. 원래 원어의 의미가 할렐루야 그 의미가. 그러나 사람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남자나 여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인생이 삽니다. 오늘 최악의 저주받은 인생도 하나님 찬양은 살아나요. 마치 저 뒤에 있는 식물이 물을 주면 살고 물을 안 주면 말라 비틀어 죽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법칙이에요, 법칙이. 저기다가 콜라 부으면 저게 살겠습니까? 요구르트 좋다고 저기다 부으면 저게 살겠어요? 다 뒤져버리지. 말라 비틀어져서. 그러니까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똑같아요. 인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살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건 진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떠나면 인생 말짱 황이야. 말짱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개보다도 못해요. 한여름철 봄날에 보면은 저 시골에 어릴 때 보면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다리에다가 막 가만히 뒤집어 씌워놓고 막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불 떼어서 꼬실러서 이렇게 먹는 거. 예수님 안 믿는 인생이 딱 그거예요. 다 그겁니다. 이 세상 아무리 잘 살고 해봐야 결국은 봄날에 다리 밑에서 목 매달아갖고 죽은 개하고 똑같습니다. 불 태워갖고 꼬실러갖고 감아서 들어가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을 고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난 교회에서도 자꾸 목사님들이 인생을 자꾸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난 듣기 싫어요.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인간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야 절대 인간은 고상한 게 아닙니다. 절대 고상할 수가 없어요.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게 인생.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그게 가벼운 건 줄 아십니까?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진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최악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인생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뭘 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헛된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돈이 많으면 얼굴 성형 잘하면 피부를 좀 예쁘게 잘 벗겨내면 뭐 문신을 잘하면
내가 뭐 속옷을 막 1,000만 원짜리 브라와 팬티를 입으면 그러면 인생이 낫습니까? 아니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나서 그럼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 속는 거라고. 다 속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그러고 속여. 야, 예수님 믿지 마. 그거 말고 좋은 옷 입고 잘생기고 멋 입고 좋은 학벌 좋은 가문이면 너 행복해. 근데 막상 해보니까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 여전히 불과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막아낼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막아낼 수. 이게 도대체 뭐로 막아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로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난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게 참 불쌍해요. 뭐 좀 먹고 살고 잘 살고.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꽤 겉멋이 들어갔고, 그래봐 소용없어요. 그래 소용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 하나님 믿는 것 경외.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이게 사람이 가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가장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안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 버려. 다 버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를 자꾸 없애고 자꾸 막 그냥 성경, 기독교에 대한 것들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저 마귀 새끼들이. 결국 이 어둠을 더 끌어온 어둠을 더. 그런 어둠을 끌어온 짓에 동참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이럴수록 더 자꾸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씀 예배 이래야 이게 교회가 사는데 똑같이 어떤 청년이 전화했는데 요즘 교회 못 가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안 떨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틀린 거 그러면. 그 어린 청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교회 안 나가니까 막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다 지금 막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 근데 알면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응? 35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자 보세요. 웬만큼 두들겨 맞았으면 이제는 두 손 들어야 되는데 바로가 어때요? 그래도 두 손 안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이나 난 아직도 이럴까?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더 이 마귀 새끼가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떠날 때까지는 내가 죽든지 한번 끝장을 보자 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적어도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가정, 그 가족들, 이가 친척들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해야 돼. 그 바로가 그 집에서 아주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왜? 벌써 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요. 완고해요.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어 그의 신하들과 함께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절대 마귀 새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힘써 말씀 붙잡아야 되고 힘써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리석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 갖다 팽개치고 그냥 지 좋은 것만 육에 좋은 것만 좋다고 처먹고 옷에 발라버리는 그런 썩은 정신을 갖다 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안에서 있어야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 세상의 걸 자꾸 지금 해체시키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굳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 현실과 인간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주여 이 세상의 그 온갖 사탕발림의 거짓말의 문화에 속지 말고 이 세상과 인간의 실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